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배워야 할까요? 먼저 1절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바로 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 비결인 동시에 그 땅에서 번성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이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나
사실 삶의 현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순종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돌고 돌아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 속에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훈련,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들 앞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의지가 광야 40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 사고들 하나하나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는지 그들은 그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됐습니다. 헛된 교만 속에 빠져있던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지,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갔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온갖 시련과 고난을 주시고 또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렇게 넉넉하거나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헛되게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고 그들은 40년 동안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기적들이었습니다. 비록 광야 40년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내 불신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오히려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분만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때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고난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광야 속에서 만나를 먹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복과 신도 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론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위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잊지 마십시오. 지나온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시며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땅이 어떤 땅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십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어디에나 시내가 흐른다, 물이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곡식과 과일이 풍족한 땅입니다. 광야와는 달리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온갖 지하 자원이 땅에 가득합니다. 더 이상 이방 민족들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삶도 은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누림, 그 모든 풍요로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삶이 광야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가나안 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 안에서 풀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면 막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다가 금방 쭉 시들어 버립니다. 상황이 좀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안 하던 기도도 열심히 하죠. 이렇게 우리가 나의 삶의 환경에 자꾸 휘둘리고 좌우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겸손과 순종과 인내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광야같이 힘들고 고단한 삶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 순종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겸손과 순종으로 인내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현장에서 원망과 불순종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더욱 굳게 세우시고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순종만이 가장 복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